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두란노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마주 앞두고 한 해를 돌아보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임해 주셨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좀 폭풍 치는 제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또 각자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에
계속해서 우리의 그 낮고 낮은 마음조차도 사랑해주시는 그 주님을 떠올리면서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에 예배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저희가 지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저희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바다에 지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어둠을 밝히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혼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그 회복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 안에 품게 하시고 주님 또한 주님께 그 감사함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보길 원하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 각자의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치유되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가 육체가 치유되길 원하옵고 주님 저희가 정신으로 치유되길 원하옵니다.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저희가 느끼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의 고통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주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정한배 전도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최혜영 청년, 광고 고혜진 리더, 말씀 봉독 장미지 청년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4주차입니다. 성탄 전야제 주도롱 잔치가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청년부에서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성탄절 예배 직후 서로의 마니또를 공개해 주세요. 성탄절 예배 직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교회 청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직후 오후 3시 20분부터 주드롱잔치 리허설이 있습니다. 팀 모임은 4층이나 5층 카페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습 모임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 2권을 다 마쳤습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 나눔도 마쳤습니다. 오는 토요일 28일 7시에 세습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이 함께 모여 쫑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2주의 TMI는 오늘 예진 언니가 고데기를 예쁘게 하고 왔다고 해요. 예쁘죠? 네. 박수!
이제 그만. 다음은 현규가 외박을 나왔습니다. 저기 뒤에 있어요. 오늘 저녁에 들어간대요, 다시. 그리고 소금빵 맛집을 찾았어요. 신불당 은화수 식당 어딘지 아세요? 그 근처인데 소금도화 꼭 가세요. 진짜 맛있어요. 소금도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끝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좀 끼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바뀌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로 동염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게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바울의 고난은 계속돼요. 그는 로마에 도착해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그는 자기 집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로마에서 참 대담해요. 황제가 세상의 왕으로
되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해주세요. 네. 거기부터 트시면 스포예요. 지금까지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의 후속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인근 지역들로 나아간 뒤 거기로부터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특히 성전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성됐다는 주장을 듣고 격분했어요. 다소 사람 사울은 그중 한 명으로서 이 운동을 멈추려고 기를 쓰고 이랬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예수님의 원수에서 그분의 나라의 전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 후 수년간 그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로마 제국을 순회하면서 곳곳에 예수 공동체들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다양한 공동체가 서로의 차이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말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통치 아래 동등하게 살아가는 하나된 가족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편에 이릅니다. 한편 이 운동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에 교회의 연합에 열정적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에서 모금을 시작했어요. 교회들은 헌금을 한데 모아 바울과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가져갈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곳의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너무 미워해 죽이려고 했거든요. 물론 바울 자신도 이를 알고 있었고 동료들도 모두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어요. 왜 굳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도 됐잖아요. 바울에겐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전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였지만 이젠 그들을 섬기고 싶었어요. 또한 그곳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왕과 함께 그곳에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거죠.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예상대로 적들에게 발견됩니다. 군중에 의해 살해될 뻔하지만 로마 병사들이 그를 구금하는 덕에 목숨을 건지죠.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죄목으로 고소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로마인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맞아요. 바울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이 부활해 세상의 왕이 됐다는 주장 때문에 아주 성가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저기 재판에 회부되다가 결국 황제가 있는 로마 법정에 상소하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를 보내죠. 한편 사도행전의 마지막 편 내내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재판과 투옥 이야기를 그가 이전에 쓴 예수님의 재판과 투옥 이야기와 비슷하게 묘사하는데요. 이는 누가가 주목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길을 따를 때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름답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도 있죠.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을 싣는 배가 거센 폭풍에 부딪히고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두려움에 떱니다. 오늘 바울만 내용입니다. 빼고요. 오늘. 그는 가판 아래서 식사를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 전야에 그러셨듯이요. 바울은 축사하고 빵을 떼면서 이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장담해요. 다음 날 배는 암초에 걸려 산산조각이 나지만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해변에 닿았어요.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네, 바울의 여기까지 고난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항해와 같고 때때로 우리의 항해에 폭풍을 만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폭풍과 같은 삶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바울에게 하셨듯이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 모두가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한 참된 위로와 또한 주님을 통한 참된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28장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가 기도했던 것과 같이 항해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관계, 그리고 돈이 물살처럼 쏟아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거쳐가야 되고, 다양한 돈의 경로와 또 돈을 벌어야 하는 그 필연성과 항해를 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는 어딘가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딘지 모를 그 항해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닻을 올려보기도 하고, 닻이 아니죠. 돛을 올려보기도 하죠. 닻은 내리는 거더라고요. 닻은 그 갈퀴 같은 거, 돛은 이렇게. 네. 오늘 조명을 바꿔서 그런지 약간 좀 제가 얼굴이 약간 남양 특집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양해해 주시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사뭇 다르게 나아졌네요. 그렇죠? 약간 생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쥐락펴락 하시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나쁘지 않으시죠? 방해 안 되시죠? 달려보겠습니다. 배에는 누군가 같이 탑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동반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다다를 때에, 정박할 때에 평화로운 항구인 줄 알고 순풍이 부는 줄 알았는데,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폭풍우가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폭풍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항해 같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항해를 조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우리 하이도 알 텐데, 노아의 방주, 하이 알아 몰라? 알지? 그리고 또 요나가 그렇죠, 항해했던 거, 물고기 뱃속에 먹혔던 거, 뭐 이런 것들. 또 시편에서 우리의 항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고백들, 수많은 것들이 항해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바뀌었네요. 인생이 이래요. 색깔이 계속 변해요. 이 항해와 구원의 그 이미지가 성경 가운데 계속 발견되는데, 이 배가 한 국가나 아니면은 그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 지도자가 한 배의 선장으로 이제 묘사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으로도 이 항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이번 주 주일하고 다음 주 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자 2024년의 선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을 읽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는 것이 우리 인생에 유효한가, 유의미한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렇죠? 미술관에 가더라도, 어디인가에 가더라도 그곳의 역사나 문화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면은 친한 만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친한 만큼 말씀이 답니다. 말씀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도행전 27장, 이것은 지금 말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비추고 또 우리의 어두움에 그 환하신 빛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 항해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오늘의 항해를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제가 바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여행 같고 항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가 쉽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제가 이거 넘겨보겠습니다. 넘어가네요. 네. 항해가 시작됐고요. 또 4절에 보면 맞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나옵니다. 7절에도 맞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와 나옵니다. 이 중복되는 단어들을 꼭 기억하세요. 유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맞바람이 붑니다. 맞바람 맞고 계신 분 계세요? 바람 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맞바람이 우리의 방향을 마주하는, 우리가 가지 못하게 만드는 힘든 바람들입니다. 그래서 항로가 변경됩니다. 그것이 맞바람이 우리에게 끼친 악영향이에요. 우리의 항해는 이렇게 맞바람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해가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자, 여러분의 맞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항해는 갈만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맞바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맞바람에 대해서, 이 맞바람을, 위험을 감지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시간이냐? 갈 시간을 많이 빼앗겼고 이미 금식 기간도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루틴,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 가운데에서 그 기준이 뭐냐예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냅둡니다. 근데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바울은 로마를 향했잖아요. 로마로 갈 그 시간을 많이 뺏겼다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시간이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간 9월에서 10월 정도인데 이때가 지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항해가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경험과, 그리고 그가 지키고 있었던 루틴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항해를, 또 여러분의 그 항해를 시작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금식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선장들과 선원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짐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조금 기다렸다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해를 계속하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는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싣고 가고 있었는데 지체되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 당시에 이제 리더였어요.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100명을 거느리는 장군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뭡니까? 그 중대장 정도 될까요? 중대장? 아니면 저기는 뭡니까? 경찰은 100명이면 경찰 뭡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봐가지고. 경찰이 계시거든요, 한 분.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자꾸 빨리 가려고 했냐면 겨울 보내기에 적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서 베닉스라는 곳을, 따뜻한 곳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서 사람들은 빠르게 이제 항해를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했을 때 탐욕이었습니다. 효율성인 줄 알았는데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이익이었고 탐욕이었고 또 불신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경험을 믿지 못하고,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잖아요. 죄수 나부랭이를 믿지 않고 경험과 또 이런 것들을 믿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탐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랐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해도 이러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우리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항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쉽지 않은 폭풍에 이어서 항해 가운데, 쉽지 않았던 항해에 넘어서 이제 항해 가운데 폭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제이들 어렵죠?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나죠. 피들도 물론 짜증나겠지만 13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계획을 했잖아요. 이제 빨리 떠나기로. 근데 순풍이 불기 시작해서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닻을 올리고, 돛이랑 저는 헷갈리는데 돛은 이렇게 내리는 거고 닻은 올려서 바람 타는 거죠. 그래서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라굴로는 이제 북동풍이라는 뜻인데요. 바울은 로마를 따라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북동풍이 불어오는데 그게 너무 센 폭풍이 몰아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완벽하게 방해했습니다. 항해를 갈 지경이 안 된 거예요. 바람을 거슬려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모든 계획과 우리의 노력을 포기한 채 표류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과 용기만은 여러분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네, 약간 어투가 좀 구리니까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좀 바꿀까요? 용기를 내세요. 네, 여러분 용기를 잃으면 끝장입니다. 한 1년 됐나?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중꺾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용기예요. 그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 있게 용기를 내야 돼요. 바울은 근자감이 아니었어요.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말했는데 근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25절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어제. 그것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하나님 천사가 말씀하신 게 있었던 것이에요. 폭풍 가운데 말씀. 그것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내게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항해의 폭풍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설교 시간만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용기를 가지려고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폭풍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밤이었어요. 어젯밤에 내 주님이시고 내가 섬긴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바울 너한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했던 그 경험이 바울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27장이잖아요. 18장에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하여 말하여라. 여러분 설교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우리 체육대회 때 설교했던 그 내용들. 용기를 내어라. 23장이에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여러분 빌드업이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계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자감이 아니었어요. 그의 빌드업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흐르고 계실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으셨을걸요? 여러분의 마음에 울렸던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없애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여러분의 마음에 각자가 심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만나신 분 계시다면 그 말씀을 잠시 시간을 내서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셨던 그 순간, 그 말씀, 그 메시지, 그 상황.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용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배의 광풍 유리굴로에서 엄청나게 떨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은 계속 몰아칩니다.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에 배가 완전 난리가 납니다. 배가 깨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우리의 계획은 일그러지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표류하고 파선되고 난파되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로 향한다는 그 비전과 확고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하세요. 우리 함께 점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항해 가운데 맨날 노젓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봅시다. 저도 말씀 읽으면서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순간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적진 못했는데요. 혹시 성경 앱이 있으신 분들은 앱을 잠깐 펴보세요.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저한테 또 위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바울도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러분, 계속 항해하다가는 배와 짐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잃게 될 겁니다. 항해하지 맙시다. 이랬던 바울인데요. 밑으로 이제 쭉 내려보시면은 44절 오늘 말씀의 결론 보시면 모두 다 살아요. 모두 다 살아. 죽을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24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었고 결국 바울과 함께한 모든 배에 있었던 사람이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유효합니다. 항해 가운데 폭풍이 닥칠지라도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배가 깨지더라도 절망을 버리고 소망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요. 16절, 17절 보시면 거룻배라는 것을 동여 메고 있었습니다. 16절, 17절에. 거룻배가 뭐냐면 그 라이프 보트 아세요? 구명정. 내가 파손됐을 때 그래도 이거라도 타고 살아나야겠다 하는 마지막 희망을 열심히 동여 맸던 거가 있는데요. 30절과 32절에 보면 그 거룻배마저 떼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올라가서 보시면 짐이 있었잖아요. 무역선이니까 팔려고. 그래갖고 그거 빨리 갖다 팔려고 빨리 출발했던 그 짐들도 다 버려요. 배가 침몰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배가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장비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의 장비들도 다 버립니다. 19절에 보면. 그리고 21절에 보면 쫄쫄 굶었잖아요. 근데 음식이 없어서 굶은 게 아니라 폭풍우가 너무 치니까 도저히 이 음식을 우리가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음식도 쟁여놓고 있었는데 마지막 식사하고 다 던져버립니다. 34, 36, 38절 보시면 최후의 남은 음식을 먹은 뒤에 다 던져버려요. 그것도 무게가 나가니까. 여러분, 폭풍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들,
죽을 때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뻔하잖아. 못 갖고 가요. 죽으면 그 사람들은 땡이에요, 땡.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돈을 벌어도 허무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생이 끝이 아니에요. 이번 생이 끝이 아니야. 우리는 이번 생의 연장,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그 영생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시작점도 다르고 끝점도 다른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아득바득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에라 모르겠다, 나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돛 떼버리고 그냥 막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폭풍은 오히려 우리가 쥐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음식도 버리고 거룻배도 떼어버리고 짐도 버리고 장비도 버립니다. 그리고 걸리지 않으려고 던져놓았던 29절에 보면 닻이 있어요. 닻이라도 있어야지 바람을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40절에 보면 닷도 버려요. 닷도. 그리고 염려하고 있었던 17절과 29절에 염려하고 있었던 암초에 걸려버립니다. 41절에 심지어 갈등의 최고조예요. 파선이 됩니다. 41절에 보면은 난파선이라는 말 아시죠? 이제 배 기능을 못하고 다 깨진 거예요. 항해가 끝나고 절망적인 것 같은 순간까지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42절에 보면 군인들이, 옛날에는 그 군인들이 죄수들을 책임지는 사람이라 죄수가 뭐 탈옥하거나 도망가고 튀고 그러면 군인들을 대신 죽였어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그 이야기거든요. 룰이거든요, 룰. 그런데 그래서 이 군인들이 죄인들이 이제 다 달아나겠다 해서 죄인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바울도 죄인이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휘관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바울이 염려하라고 했던 것들, 그리고 그러나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알고 바울을 보고 바울을 살려주고 모든 죄수들도 같이 사는 거예요.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지휘관을 통해 살리는 거예요. 계엄령이랑도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군인들이 이게 있었잖아요. 법에 대한 마음이. 리더가 살면 다 사는 거고 리더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성경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 지었는데 우리가 다 죄인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고, 이 대표성의 원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그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리더가 됩니다. 크리스찬 리더가 돼요.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 항해의 폭풍을 이겨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또 저를 돌아보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든 위기와 버림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서진 배를 잡고 올라오면 됩니다. 배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항해하곤 합니다. 삶의 항해에서 파손되고 난파됐을 때 난 도저히 이제 갈 곳이 없다, 내 항해는 망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난파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일그러지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또 올 겁니다. 저한테도 올 거고 우리 모두에게 올 거예요. 그러나 그 폭풍이 올지라도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용기가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 땅에 부서진 배를 잡고 올라오게 되는 존재입니다. 풍랑으로 배가 깨지고 모든 것을 다 버렸을지라도 44절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7장을 쭉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 없애주시고 결론 띄워주세요. 오늘의 결론은 우리의 항해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말씀으로, 환상으로, 또 우리의 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여전히 함께 해주십니다.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위협과 위험 가운데 흔들리고 불확실한 그 미래, 불확실성 가운데 지치고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용기를 나누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시다. 나만 살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배고픔을 함께 하면서, 난파를 같이 당하면서 그 가운데 죄인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리더로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기회로 만들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진실을 따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유와 격려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비로소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게 되는 그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항해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신인 것처럼,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을, 주님의 항해를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존중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항해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리더로 부르시고 우리를 변혁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항해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반응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을 좀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독대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도 이 항해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삶을 비추어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거스르는 그 북동풍, 유라굴라와 같은 이 폭풍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하나님, 20대가 참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한테도 참 어렵고 불확실하고 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것 같고 막히고 뒤죽박죽이고 이 관계와 돈과 여전한 불확실 가운데 하나님, 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30대의 시간 가운데서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바울과 같이 한비사, 네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너의 방향은 이러하니 너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너의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지치고 또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 바울과 같은 고난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그 주님의 내 마음에 심기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나는 한 걸음을 뗍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세상의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친구들과 또 학교에서 하나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존재들로, 크리스찬 리더들로 하나님 이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항해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항해사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시고 우리의 선주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마주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없더라도 이 청년의 때 20대 30대 우리의 젊은 이 모든 때가 난파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좌초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DY 옆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청년부에 새롭게 세워지시는 리더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 생각나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청년부와 이 두란노 교회와 이 한국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계와 그리고 나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 강한 이 풍랑과 이 좌초된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선원들, 이 276명 모두가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을 때 그의 대표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이 모든 배의 선원들을 구원한 바울의 존재와 같이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짐으로 주님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특별히 가족들이 아픈 청년이 있고 또 가족들이 힘든 청년들이 있고 또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공허함을 벗어버린 그 참된 영원한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우리의 배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DY의 삶을 깨뜨려서 주님께 봉헌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배가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행선지를 향해 열심을 다해서 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라면 아깝지 않도록 우리의 배를 깨뜨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행선지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으심으로 모두를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영향력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의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팀 모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각자의 항해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 그래? 돛담배가 저거구나. 아 맞네. 헷갈렸다. 늘 헷갈려.
앞에 기도 단상에서 마이크로 진행 부탁드릴게요. 기도 단상에 있는 마이크로 진행 부탁드릴게요. 기도 단상에 있는 마이크로 진행 부탁드릴게요. 일교구 음원 준비됐나요? 오케이, 틀어드릴까요? 저거 뒤에 모니터 좀, 화면 좀. 화면은 강단 비춰주시면 돼요. 일교구 영상 나가는 거 없죠? 잠깐만요. 1교구 영상이라는데. 그럼 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일단은 그냥 해보실래요? 영상 준비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음악으로만 먼저 해주세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눈 감고 교회 한번 나와주라. 거절을 할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믿어 좀 주라. 말아 의심하도 말아라. 예수 생명 가슴에 새겨주라. 오픈 더더워. 너무 좋아. 예수님의 사랑 주라. 아우 어디 주라. 아우 걱정도 염려도 사라져요. 하ppy. 다음에란 말아 있어. 오늘은 그댈 위해 예수님 오신 날인데. 샤라샤샤 안 믿는다 하지 마있어. 가족도 모두 그댈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술 먹고 고민 상담 말아주라. 주님께 너의 고민 들고 와봐. 응답 올 거야. 말아 잠수 타지 말아주라. 계속 보고 싶지는 말아주라. 셀보는 주 예배 일단 와봐라. Come on. 할렐루야. 주여 말해주라. 힘이 될 때 기도 요청 싹싹싹.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들어주라. 담비 같은 주님 말씀 쏙쏙쏙. 목사님 설교 말씀 참 은혜로 와이. 다음에란 말은 있어. 오늘은 그대 위해 예수님 오신 날인데. 안 믿는다 하지 마있어. 가족 친구 모두 그대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당신만을 애가타게 기다리고.
틀어드릴까요? 영상으로 다시 틀어드릴까요? 영상으로 다시 틀어드릴까요? 네, 한번 그럼 영상이랑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다시 틀어드릴게요. 눈 감고 교회 한번 나와주라. 거절을 할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믿어 좀 주라. 말아 의심하도 말아라. 예수 생명 가슴에 새겨주라. 오픈 더더워. 너무 좋아. 예수님의 사랑 주라. 아우 어디 주라. 아우 걱정도 염려도 사라져요. 하ppy. 다음에는 마지막 있어. 오늘은 그대 위해 예수님 오시는 날인데. 아샤라짜짜 안 믿는다 하지만 있어. 가족도 모두 그대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틀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틀게요. 눈 감고 교회 한번 나와주라. 거절을 할 생각은 주라. 유년부 맞으신가요? 네, 유년부 리허설 진행하겠습니다. 유년부 준비해 주세요. 유년부. 누가 조정하고 있어요? 이 조명 지금? 지금 내가 지금 저기 음악에 따라서 속도를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자동 레벨. 이렇게 빠르면 빠른 음악이면 빨리. 그 1교구 지금 1교구는 당일 한 9시쯤에 출연하실 거예요. 다시 공유 드릴게요. 정리되면. 자, 1년부.
유년부 노래극 저기 저별이 준비해 주세요. 저기 저별이. 자, 카메라 좀 해주세요. 카메라. 여기는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나오면 바로 시작할게요. 조명 일단 조명은 그냥 노래극이라서 그냥 하얀색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방금 그걸로. 네,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스톱. 인도하다가 그건 모르겠네. 제가 넘긴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데 당일날 어차피 입장 리허설을 할 거예요. 네, 양하고 목잔 두 줄. 원래 이쪽에서 오시면 안 되고 여기서 할 건데 당일날 입장 리허설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애기들 이렇게 그럼 안 되는데 애기들 지금 이렇게 다 익숙해졌는데 어떡하지? 다시? 선생님 입장을 이쪽으로 해야 한대. 아니 노래극이에요? 네. 여기서 해야 돼요? 네, 애들 이렇게 하시더니 1학년들은